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는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또 날씨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웹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 나오미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은 자칫하면 이렇게 쓴 인생으로 마감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사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꿔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혹시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사모하실 때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묵정했던 사람, 그 책임감이 남보다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 큰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조금 풍성하다고 생각되는 땅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의 좀 풍요로운 삶, 이거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그 멀리 타국까지 갔던 나오미는 의지할 대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가족이 없다는 것, 특히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건 괜찮아요. 자녀들이 잘 봉양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들까지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그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내가 떠나온 베들레헴이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얻은 2 며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여인들을 만나서 며느리 삼았는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가도 겨우겨우 빌어먹을까 말까 한 처지인데 이 혹 같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 또 이방 여인들이니까 가면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게 뻔하니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너를 위해서 아들을 다시 낳아줄 수도 없으니 이곳에서 그냥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결심을 하고 어머님 안 됐지만 슬프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했고 섬겼던 룻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몇 번 뿌리쳐 봤지만 그 여인의 마음이 확고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귀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셨다. 나오미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고 또 이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무 소망도 없는, 아니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이야기,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풀어야 될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그랬을까?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 얘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또 파워포인트가 말썽을 부리네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행보가 하나님을 떠난 행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 기록되냐면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선택한 곳이 모압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때 당시 풍성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내가 풍요롭게 살겠다, 거기는 조금 여기보다 황편이 나으니까 거기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서는 그들이 거기에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잠깐 체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체류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들이 거기서 영구히 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 인간의 계획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내 힘과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큰 교훈을 얻고 돌아가게 된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앞쪽에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룻기서의 처음 시작은 죽고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없고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자식도, 특히 아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경은 룻기서 처음 시작부터 나오미가 이렇게 출발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갔던 그곳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남편, 자녀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죽어버린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것이 바로 나오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인생이 마지막은 생명으로 낳고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야 우리가 60년, 70년 향수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셔야 돼요. 죽음으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 저주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을 빛으로 바꾸신 그 주님이 나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셔서 죽고로 끝나지 않고 낳고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마치 개척자처럼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리라 라고 마음먹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쓴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나오미처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아는 자라면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나오미의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앞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렇게 오니 그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만 해도 반신반의, 과연 어떻게 될까?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으로 두 아들 또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9절 말씀이 1절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누구야? 나오미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보면 그때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300에서 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친족 세계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보아스가 마을의 유지들 10명을 모아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을은 높은 사람 10명만 모이면 모든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떠났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아이고, 우리 떠나서 어떻게 살아본다 하더니 아이고, 저 꼴로 왔네. 엄마나 이방 여인 호까지 달고 왔네. 아이고, 저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제대로 저거 살기나 하겠어? 모였다 하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쑥덕 세상에 나오미 남편이 가자마자 죽었대. 자녀들은 10년 있다가 죽었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아이고, 몰라. 떠날 때부터 알아봤지 뭐. 그러면서 또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릉도 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치킨 먹은 얘기를 누군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누구 만났는데 목사님 어저께 치킨 드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셔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울릉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동안 아마 그 나오미를 이야기하느라고 사람들이 밤을 새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옥 같았겠습니까? 금이 환양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비참한 꼴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빌어먹겠다고 돌아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그 얘기가 들리는데 얼마나 나오미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요, 주님께서 그녀를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수근거리던 여인이 나오미를 칭송합니다. 부럽다는 뜻이에요. 나오미야, 지쳐다 너도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을 유진대 보아스가
어쩜 그렇게 보았사가 그렇게 된 거야? 야, 진짜 하나님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좀 제발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롱 섞인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는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남몰래 가슴 치면서 눈물 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기 원하고 보란듯이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많이 복 받았어 하고 싶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나오미도 그랬다고. 나오미도 비참한 꼴로 그 교양 가운데 돌아와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셔서 칭송받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만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칭송받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랑하고 증거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은 우리를 칭송받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인생 그 세 번째는 뭐냐? 비어있는 인생에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오미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망이 있느냐?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은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온 것도 그 친척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빌어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죽 잘 아시죠? 본죽의 대표가 최복이라고 하는 여자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데 그녀의 인생을 보니까 참 나오미만큼이나 어려운 인생 내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IMF 때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등쳐업고 처음 시작했던 것이 호떡입니다.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는데 남편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호떡을 굽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호떡을 구우면서 반죽하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까? 그러면서 반죽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요리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됐답니다.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는 기도도 참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요리 학원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떤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서 2002년도에 죽집을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본죽을 창업한다고 했더니 누가 죽을 돈 주고 사 먹느냐고 몇 개월 있다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조그마한 주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쓰는데 하나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을 쏘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쏘았던 죽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을 사 먹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난 곳이 되어서 지금은 1600개가 넘는 본죽의 대표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져 버린 그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실제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내 것 챙기지 못하고 내 것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것 없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내일 먹을 것이 있게 만드셨고, 또한 내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비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먼 훗날의 미래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비어있다고 느끼시거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연히 하는 이 우연의 연속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연을 가장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쓰게 시작됐던 나오미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녀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모압 땅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살아보자 라고 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우린 그런 우리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칭찬받고 찬양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워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평생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이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찾아오셔서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조롱받는 인생을 칭찬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비어있는 나의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뻔하였으나 하나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귀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죽음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롱받고 하나님 수군거림을 당하던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 총숙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찬양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비어있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무엇도 없고 하는 인생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쓰게 쓴 인생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혼자 설심히 살아보려는 모든 의지를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수고로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없으신 주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없는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의 선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삐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원속들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능력의 일꾼들이 달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선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 부지런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우리 귀한 가정들이 바라자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도우사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고치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가정들이 평안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권고치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심령 심년들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편하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돌보셔서 전등자께서 붙드셔서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재단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큰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福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오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조롱을 칭찬으로 바꾸신 주님, 비어있는 것을 체험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나 혼자 살려는 노력과 수고를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에 손을 두고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수일 내에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도 평안한 밤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다함없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